고난과 교회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 가면 그래도 내 마음이 참 고단하고 힘들 때 뭔가 이렇게 위로도 받고 안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내가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그냥 한 부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양육도 받고 젖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교육도 받고 커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 즉 우리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 중에도 어디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이겨내고 또 사랑을 나누는 곳, 그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자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목사와 그리고 교회를 또 함께 다스려 나가는 장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직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직분의 타락의 시작은 목사, 이전 같으면 신부, 그런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회복이 되면 직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교우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늘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목사와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무리를 먹이고 칠 때에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 한 가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목양하는 걸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지도자들이 자신이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주님을 잘 따르는 자라야만이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도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같은 양떼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사실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변화하는 것은 같은 양인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오직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또 저렇게 왜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없을까?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그런가? 참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카리스마 팍 있게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온갖 생각 다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저도 제 마음의 부담감을 참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 결코 목사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그리고 카리스마로 그 사람들을 교우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교인 앞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구리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우리 목사님, 제게 은사가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감히 내가 목자라는 말을 참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목사는 그저 양의 반장, 양반장쯤 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 늘 그런 말 하셨던 걸 저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목자이기 이전에 저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미련하고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로 인해서 늘 인도하심을 하셔야 되고 저도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아야 되고 주님 저 때문에 늘 참으셔야 되고 또 먹여주셔야 되고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런 한 마리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양들을 맡은 작은 목자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걸 생각하면 그리고 이 직분이 때로는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인지 이 목양에 대해서 깨닫고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목사들이 결코 이 일을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더러운 자기 손익을 따져서 한다든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아주 폭력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과 함께 힘쓰고 애쓰고 같이 어깨를 겨누고 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앞부분에서는 지도자에 관한 권면을 하고 5절부터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을 할 때 이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비교적 적은 젊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목사와 장로의 지도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이 맡은 그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면 젊은이들과 교우들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권위가 참으로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러죠.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시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BC 800년 전에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BC 800년 전이니까 예수님도 나기 전이죠. 부처님도 나기 전입니다. 800년 전 정도 되니까 뭐 이제 다윗보다 조금 뒤에 난 그런 그 시대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를 썼네요. 내가 소년이었을 때 어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비웃으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라서 이들이 어떤 인간이 될까? 이 시인은 말 안 했지만 저는 그 뒤에다가 이런 거 이제 붙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권위가 무시되는 이런 것은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청년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거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그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만 겸손하라 이것도 아니고 교우들만 겸손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네요. 아니면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겸손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겸손합니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도자가 겸손해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겸손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교우들도 그런 겸손한 또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런 겸손한 지도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지도자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의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스스로 너무 이렇게 벌거벗겨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려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 목사라는 자리는 자신이 그렇게 꼭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자리이기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허리 동이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자연인들, 자유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옷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다는 그런 것을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노예들이 허리를 동여서 자기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겸손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를 바짝 동여 매야 되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히 이 시대에는 옷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으로 원피스처럼 이렇게 쭉 짜지고 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거나 어떤 힘을 주거나 하려면 이게 허리를 꽉 묶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즉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겸손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만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짓밟히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외형적인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도 학벌이나 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겸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 배운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의 힘은 겸손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킬 때에 나오게 되는데, 이건 세상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겸손할 때에 빛을 발하고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에콘보마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신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동이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모습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종의 모습을 먼저 취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권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지요. 교만한 자는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해서 교만을 버릴 것을 권면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는데 뒷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잠언 3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세리가 기도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18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려니 사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겸손하면 그럼 자동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로 혹시나 생각하면 안 되겠기에, 왜냐하면 겸손한 자를 높이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 높이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한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겸손한 성도의 높아짐을 어느 때로 미루는가 하면 종말의 때로 미루어 놓고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높아지는 그 때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즉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을 때 이 때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앞에 4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마지막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양떼들의 본이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 위치와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높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종말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야 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로까지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지요. 그게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깊이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예의의 차원에서 겸양을 의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라 이 말은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리에서 잘해라 이건 거죠. 즉 우리 자신이 죄와 정욕보다는 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인식하고 그런 자신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주의자, 구속주의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내 자리를 잘 알고 잘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면 되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그 교회가 겸손하여서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참 이 모든 죄는 그렇게 인간의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망각하는 것에서 죄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그 겸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하는 것.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왜 갑자기 염려가 나오는 걸까요? 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가 어떻게 믿는 자를 삼키느냐? 바로 염려하게 해서 염려를 통해서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염려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예. 그 문제가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게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고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염려, 걱정, 참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냥 그 염려에 푹 빠져서 그렇게 휘둘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 이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네 라는 것을 딱 깨닫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거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보면 신뢰할 수 없지만 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것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에 대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예, 사람인데. 때로는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늘 염려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처럼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이 밀려올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내일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내일은 그래서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일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난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한 치 앞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못 됩니다. 철저하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을 굶기거나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의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염려가 와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내 몫을 다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계산다 하고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긴다는 단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맡긴 거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지면 나한테 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염려를 맡기라. 이건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시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어이 나한테 패스, 내한테 패스 그러면서 막 나한테 패스하라고 하는데 제가 바보처럼 내 그 짐을 악착같이 붙들고 하나님께 패스 안 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낑낑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를 못하고 내가 해결도 못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그렇게 끙끙거리는 것, 그것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지도자와 올바른 성도의 마땅한 겸손입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